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아마 우리가 그 사모하며 나오는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은 더 간절하시고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늘 또 너희들을 기다렸는지 모른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도 그 사랑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또 가장 복된 말씀, 꼭 필요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또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약함이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이 자랑입니다. 이럴 땐 헷갈리시죠? 목사님을 따라해야 되나? 저 쓴 거를 보고 읽어야 되나? 그냥 따라서 하세요. 나의 약함이 자랑입니다. 처음에는 저 제목으로 했다가 제가 다시 고쳤습니다. 약함이 자랑이다. 나의 약함이 자랑이다. 여러분 좀 말이 이상하죠? 약한 것이 자랑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꼭 자랑이 있어요. 자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거를 자랑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이렇다. 어떤 분이 저에게 사진, 본인이 살고 있는 사진 찍은 거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우리 집 정원주택 앞에 잔디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랑, 최고급 아파트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주 그럴듯한 그런 모습, 살고 있는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요. 또 땅이 많다, 땅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타고 있는 차가 아주 튼튼하고 비싼 차다, 이렇게 차를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품 가방을 자랑하기도 하고,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알아, 옷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 회장이고 대표이사고 내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자랑하는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많이 안다. 말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른 사람들 잘못한 거 꼭 바른 것이 무엇인지, 물론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또 지나치면 또 그것이 자랑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들 자랑을 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도 잘한다.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수완도 좋고 돈을 긁어 모은다. 또 부모님께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그것도 지나치면 별로 내세울 것이 못합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거든요. 자랑이 지나치면 그런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건강과 체력과 외모를 자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윗옷을 벗고 울퉁불퉁한 근육을 뽐내죠. 한번 봐라. 아무리 힘을 써도 끄떡없다고 웃으댑니다. 난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어.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도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안 아프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얘기를 맨날 아파서 신음하는 분들한테 해보세요. 야,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참 듣기 거북할 겁니다. 얼마나 거울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 얼굴, 몸매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청소년들 핸드폰 왜 가지고 있냐 봤더니요,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자기가 예쁘게 나오나 보니까 그러니까 사진 잘 나오는 핸드폰이 최고 핸드폰인 거예요. 예쁘게 나오는 핸드폰.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예쁘게 보이고 낫다고 생각하는 거 여지없이 뽐내고 자랑합니다. 자기 재능이나 실력이나 조금이라도 낫다 싶으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자랑이 그렇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자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자랑하지 않는 사람도요, 마음속에는 자기 자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이것들을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는 것이죠. 대부분 보면 자기의 강점을 자랑하죠. 잘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남들보다 좋은 것, 나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 좋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자랑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생각에서 자랑을 하지만 이런 자랑거리들이 실제로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더욱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왜 그러냐? 정말 나를 대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른 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에요.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자랑할 거리인지 그게 잘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 사슴이 목이 아주 말라가지고 호숫가에 물을 마시러 갔어요. 물을 마시다가 문득 보니까 그 호숫가 맑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딱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이야, 이 멋있는 뿔을 봐라. 이 아름다운 뿔을 봐라. 이런 뿔을 가진 동물이 대체 어디 있냐. 그러고 아주 우스댑니다. 그러면서 문득 보니까요, 자기의 다리가 보이는데, 다리는 못마땅한 거예요. 사자다리 같이 좀 이렇게 튼튼하면 좋을 텐데, 얇고 기다란 다리가 아무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잘 모르죠. 아마 요즘 같아서는 이런 다리가 인기일 텐데, 그 사슴이 자기 보기에는 이 얇은 다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다리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저쪽에서 사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포효를 하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이 사슴이 불이 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얇은 다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빠르던지요. 그렇게 이 다리 없었으면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다리 때문에 사자의 위협에서 도망가서 피해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제 살았다 하는 그 찰나에요,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다 자랑하고 뽐내던 그 화려했던 사슴뿔이 그만 나뭇가지에 걸려버린 거예요. 쫓아오기를 포기했던 사자가 가만 보니까 저쪽에서 발버둥치는 사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자한테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불쌍한 사자가 사슴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지금까지 욕만 하던 이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으로 알던 이 뿔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슴의 뿔같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재능과 건강과 이런 것들이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렇죠. 그거 자랑 안 하고 뭐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영생하는 가치가 정말 그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여야 될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한 가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자랑의 내용이 이상합니다. 아까 처음 보신 대로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니 여러분, 보통 사람이 남들보다 강한 것, 잘하는 것, 좀 더 뛰어난 것, 이런 거를 자랑하는 거지,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자랑할 거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들보다 내세울 것이 없어서, 잘난 것이 없어서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랑할 거리들이 많았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최고 지식인이고 최고 권력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게다가 12장에 보니까 종교적으로도요, 아주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낙원에 이끌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 체험을 한 것이에요. 그 대단한 체험이지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야,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 믿음이 대단해서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면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않겠다. 내가 경험했으면서도 내가 하지 않은 것처럼, 제3자가 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이 당시에도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어떤 병인지 아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안질일 것이다, 또 간질일 것이다, 아니면 이 둘이 같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이 간질을 사람들은 귀신이 주는 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다 그럽니다. 그것을 보면 간질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간질을 앓고 또 안질을 앓고 또 뭐 위도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 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따라다닌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의사였어요, 의사. 바울을 돌보려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아픈 몸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간질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지가 떨리고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고 정신을 잃고, 그러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또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지금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정작 자신은 간질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그 전하는 것이 힘들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 잘 들으려 하겠습니까? 야, 너는 왜 그러냐, 그러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바울 자신도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바울의 손수건을 던지고 손수건이 닿는 자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권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몸은 이렇게 병약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바로 본문의 9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9절 전반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세요.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내가 그렇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 9절 이어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병을 앓으며 부족함과 약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족함 속에, 이 약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약함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족함은요, 우리 사람의 약함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7절 말씀에 건강이 약한 이유에 대해서 이는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질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이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교만의 덫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를 다 지나 광야의 삶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풍성한 그 땅에 이를 때에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을 잊을 거라는 것이에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강하게, 그 나라가 강성하여지니까요,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건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강성할 그때에 교만한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야,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내가 싸움을 잘하니까, 그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부족함이 없을 때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하게 되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약함이 없고 강성할 때 언제나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내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때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배가 부르고 은금이 늘어나고 남달리 강성하여질 때 결국 하나님을 잊을까 조심하라. 그 말씀을 지금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교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자랑을 따라 그렇게 사는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온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되는 것이요. 그 교만한 마음이 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 그 아버지의 자녀들, 그 가족의 식사 자리에도 끼지 못했던 자입니다. 누구나 무시하고 조롱할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반면에 사울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을 범할 때에 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돼요. 여러분 1912년도에 영국에서 거대한 배를 하나 만듭니다. 무게가 46,300톤. 배의 길이가 259m라 그래요. 이 업성 초등학교가 운동장 여기서부터 이렇게 긴 대로 재도 1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2배가 넘는 거예요. 2배가 넘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배입니까? 최호화 여객선이에요. 그 배의 이름이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유명한 영화도 있죠.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이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건데 거인신입니다. 거인신. 거인신인 타이탄이라는 이름을 따서 타이타닉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그 배를 짓고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다 배를 이제 짓고는 첫 출항을 합니다. 4월 14일 2208명을 싣고 뉴포틀랜드 해역을 지날 때 그 바다에 떠다니는 그 자그만 빙산 얼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얼음에 부딪혔어요. 그 어마어마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타 있던 2208명 중에 무려 사망자가 1513명이나 되었다 그래요. 최고의 배가 최대의 참사를 일으킨 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 같고 무엇이든 다 해낼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만 결국 빙산 앞에서도 다 무너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 거예요. 단 하루의 앞길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결국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교만이 결국 이제 멸망으로 그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결국 부끄러움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멸망의 길로 부끄러움의 길, 그 길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 그 길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해지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교만한 우리들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약하고 힘들고 병들 때 그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드는 것이요. 부족할 때 겸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겸손해질 때가 언제냐? 죽음을 앞두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병들고 아플 때 겸손해집니다. 아주 그냥 대쪽같이 무서웠던 사람도 이제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고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알게 되면,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 괴로워하던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겸손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또한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요, 내가 잘한 것 자랑하려고 나온 거 아니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왜요? 알아봐야 무시밖에 더 당하겠습니까? 조롱밖에 더 당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요, 약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드러내며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함으로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때 자만하기 쉽다 그랬습니다. 그 자만하면요, 정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모르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고 이 생에 헛된 것을 위해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분을 잊지 않고 그 길을 위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때로는 약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구두수송공으로 보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꿈이 있었습니다. 야, 나도 제대로 된 구두가게를 하나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 꿈을 위해서 목사님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이 어서 조그만 가게라도 구두방을 차리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일한 그 청년이 몇 년 뒤에 구두가게를 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올 때마다 정말 기쁨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찬송했어요. 그 구두가게가 날마다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지점을 내기에 이르렀어요. 지점이 1개, 2개, 3개 생기고 4개, 5개 막 생깁니다. 수입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께 드릴 11조도 많아지고 감사헌금도 했습니다. 봉사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번성했던 가게가요, 막 10개, 11개 막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제 점점 그렇게 늘어가는 사업, 확장되는 사업에 비해서 점점 11조가 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에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청년이 맡아서 지금까지 봉사했던 교회학교 교사, 이제 그 교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병이 들었구나. 신앙의 병이 들었구나.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젊은이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지금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열심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거는 이 가게가 너무 잘 돼서 그렇습니다. 너무 확장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가게를 다 불태워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전에 진실한 신앙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물론 저 같으면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도 합니다. 저도 해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도 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자 이 청년이 목사님의 입을 막으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기도 취소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청년은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에 취해서 그만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눈물을 흘려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맹세하며 주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이후에 젊은이의 사업이 더욱더 번창되고 또 그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대개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함, 부족함, 어려움이 없어지고 여유가 생기게 되고 번창하게 되면 인간이 살아가야 될 본분을 잊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야 될 본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로 9절 말씀의 지혜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하다고 상심하지 마세요. 너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형편이 내 모양이 왜 이러냐고 한탄하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 바로 우리의 약함인 것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알았어요. 이야,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언제나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게 하여서 이 사명의 길로 가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구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길로 나아가게 하는구나.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며 그렇게 된 은혜를 기뻐하며 자랑하는 것이 그를 위하여 내가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로 맞고 태장에 당하고 파선을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 나의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그럽니다. 이 사명의 길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들이, 그 힘이 바로 이 약함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약함을 자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약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이 길로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 염려도 근심도 없고 편안할 때에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보다 대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아파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약복간 나루터에서 정말 정강이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하며 기도했죠. 왜 그랬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거든요. 지금 군대 가신 400명을 데리고 막 쫓아오니까 그거 정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한계를 느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지요. 그 하나님 찾으면요 만나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함을 주십니다. 부족함을 주십니다. 연약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강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재능을 살면서 나의 욕망대로 나의 자랑에 취해 살기가 쉽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낙심하고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하시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기뻐하신 사명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발부둥쳐도 점점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기만 했습니다. 막히기만 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그 약함을 자랑하며 내가 약할 때 주님 강함이 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